여러분, 자신이 정말 열심히 해왔던 일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난날 보여왔던 자신의 열심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헛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 외에 지금껏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저의 열심에 대해서 허무함과 헛웃음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게임에 엄청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게임을 거의 안 하다가 중1 때 제가 인기 있었던 게임이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명작들이죠.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스페셜 포스라고 한참 총게임이 유행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총게임을 유독 또 열심히 했었는데요. 또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 잘하는 남자들 좀 인기가 있죠. 같이 게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모아 다니면서 게임을 하다가 게임상에서 클랜이라 그래서 게임상의 팀입니다.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의 대장 노릇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팀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전국에서 스페셜 포스 안에서 랭킹에도 들어가면서 제가 게임상에서는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007의 제임스 본드, 그 당시에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 같은 어떤 그런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게임이 인기가 없어지죠. 항상 다음 또 인기 있는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팀원들이, 제 클랜에 그 많았던 팀원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그인 안 하는 거예요, 다들.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저의 그 옛 영광에 빠져가지고 아직 그 게임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저 혼자 남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중1 겜돌이 최민수가 남은 것이라고는 클랜 원도 하나도 안 남고 저 혼자 실력 왕창 나빠져가지고 그냥 그 당시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제 주업이나 마찬가지였던 축구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키가 한 중1 그때쯤 키거든요. 그때 입었던 유니폼이 커서 다 맞았어요. 그때 제가 축구를 했었을 때 골키퍼였습니다. 근데 골키퍼는 시력이 좀 중요해요. 공중에 공이 땅 뜨면은 어디쯤 떨어질지 다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너무 나빠서 공이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막 영광이 빠졌죠. 다들 내 말이면 내가 가 그러면 애들이 다 가고 쏴 그럼 쏘고 이랬는데 제 옆에 아무것도 안 남고 제 옆에 안경 하나만 남은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때 굉장히 열심히 보였던 그 게임 안에서도 허무함과 헛웃음 나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게임 중독 수준으로 빠졌던 제 과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열심을 보였을 때,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무언가를 했을 때 그 헛웃음과 허무함을 느꼈던 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사소한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돈을 벌었던 일에 있어서도,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심과 그 이후에 몰려오는 허무함, 그 허무함 뒤에 몰려오는 분노, 그 분노 뒤에 몰려오는 헛웃음,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함도 겪게 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참 애정했던, 참 열심을 가지고 매달렸던 일과 사람에 대해서 허무함과 헛웃음이라는 그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중에서 그 누군가는 오늘도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두려움과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우리의 인생은 참 코미디 같습니다. 그것도 참 뒷맛이 씁쓸한 블랙 코미디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희들의 삶을 보고 그냥 웃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웃음 소재의 대상자였던 우리들은 처음에 그냥 헛웃음 짓다가 그냥 헛웃음은 끝나지 않고 참 씁쓸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코미디가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항상 들 때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주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요, 그런 코미디가 나옵니다. 헛웃음 나는, 그러나 절대 웃음으로만 끝나지 않는 어떤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 등장인물들의 인생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의 사건인데요.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당했죠? 전에 없던 파괴적인 박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막 도망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망을 간 그리스도인들이 쥐죽은 듯 그 지방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그 도망갔던 자들이요, 도망간 각 지역에서 무엇을 해요?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마다 복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수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말하던 그 예수를 따르던 예수 공동체가 점점 커지는 게 못마땅한 것이에요. 점점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는데 주변에도 좀 뭐가 이상한데 싶은 거예요. 또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 공동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많은 권력들이 빼앗기는 것만 같아서, 위협받는 것만 같아서 그들의 성장세가 너무나도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기득권자들은 이제는 그 예수쟁이들을 가만히 보고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때려서 개종해, 너 그냥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지 마 앞으로 라고 얘기하던가, 그 확답을 받아내던가, 아니면 그냥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성장세가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앞장서서 담당하게 되었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뛰어다니면서 다 잡아서 다 때리고 죽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잡으러 아주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대도시 중 하나이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하는 도시 다메섹으로 자신이 가겠다라고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문서를 받고 다 때려잡던가 다 죽이던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당시 예수 공동체가 가장 많이 몰려 있었던, 가장 많이 도망갔던 그 대도시 중 하나의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는데요,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찾아내고 잘 때리고 잘 죽여왔던 그 사울이요, 이제 제일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정리시키고 이제 그 예수 공동체를 끝내려다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회심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공동체를 박살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 다메섹에 있는 수많은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시 예수 공동체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사울이라는 존재가요,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는 마른 땅, 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무너지고 지진나는 것 같은 그 땅 가운데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 예수 공동체에게 펼쳐진 것이죠. 야, 저 사울만 보면 벌벌 떨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운 존재였는데 그 자가 이제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왜 우리 스포츠를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성격 좀 더럽고 거칠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있어요. 우리 팀일 땐 좋아요. 상대를 기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상대 팀일 때 어떻습니까? 싫죠. 그래서 그가 우리 팀이 되면 너무 든든하지만 상대 팀이 되면 너무 싫고 위협적인 존재가 있는데, 사울이 그런 존재였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 공동체의 한 팀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사도행전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상황이 펼쳐진 것이에요. 가장 큰 위협이었던 한 자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척박하게만 했던 예수 공동체에 단비가 내렸던 그 순간, 그래서 힘든 일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이겨낼 만했던 그 순간, 오늘 12장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요, 로마 제국의 그 넓은 영토 중에 상당히 많은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아서 다스렸던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었습니다. 굉장한 명문가였어요. 특히 그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는요, 유럽 역사에도 영향력을 끼칠 만한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헤롯 왕은 어려서부터 로마라는 도시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성장기를 보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대 로마 황제들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집안도 좋고 인맥도 좋고, 그런 헤롯 왕은요, 한 가지 특출난 능력까지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죠.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뭐 요즘 말은 아니지만 엄친아 같은. 너무 옛날 말인가요? 우리끼리 뭐 쓸만한 얘기죠. 엄친아 같은. 뭐 집안도 좋고 뭐 인맥도 좋은데 자기 능력도 있어요. 그런 헤롯 왕이었는데 그가 갖고 있던 그 특殊한 능력이 뭐였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얻는 능력이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죠. 집안도 집안이지만 그의 능력은 로마 황제가 뭘 해드리면 좋아할까? 잘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서 갖다 바쳐요,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은요,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또 권력자들이 있겠죠. 그 권력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요. 그래서 그 니즈를 충분히 채워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아래로 만족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의 입장으로선 자기 맡긴 지역도 잘 다스려, 내 마음도 흡족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땅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 이것도 다스려봐, 이것도 다스려봐. 그러니까 그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마치 그 대왕이라는 칭을 받았던 자신의 조부만큼이나 엄청난 땅을 다스렸던 왕이 오늘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는 로마 황제와 자신이 통치하는 곳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서 계속해서 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그곳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헤롯 왕에게요, 예수 공동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공동체는 로마 황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황제, 왕은 나 하나여야 되는데 왜 쟤네들은 나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이라 그러지? 그것도 걔 죽은 애 아니었어? 근데 왜 걔가 계속 왕이라는 거야?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예수 공동체는 너무나도 못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거 예수 공동체 하나만 박살내면 위아래로 내가 큰 지지를 받겠는데 계산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이전에 예수 공동체의 직분자였던, 중간 계급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가의 순교 말고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을 준비했던 거예요. 야, 집사 말고 그 다음 더 높은 애들은 누구야? 지도자 뭐야? 그 예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지도자 애들 밑에 애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거를. 그래? 그럼 죽이자. 이젠 걔네를 죽이자. 그 중에 누가 있어? 사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걔 데리고 와. 해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예수 공동체 끝이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너무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도 기뻐하고요. 로마 황제도 야, 일 확실히 하네. 역시 헤롯이야. 다들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 헤롯 왕이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거다. 확실하네. 야, 더 센 애가 누구야? 예수 다음에는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두머리격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맨날 걔가 설교하던데요. 걔가 그냥 나서던데요. 그래, 그럼 걔다. 걔를 잡아와라. 라고 해서 베드로를 잡아오게 된 거죠. 이미 헤롯 왕은요, 베드로를 잡아와서 신문을 하고자 했지만 그 신문은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결론은 확정이었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형식적인 신문을 통해서 사형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죽을 수도 있었고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헤롯이라는 왕이 결심을 했다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헤롯 왕이 저 나라를 내가 통치하겠다 그러면 통치해내는 것처럼 한 명의 사람 정도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의 결심에 따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 그러고 결심했다고요? 베드로 죽이자, 잡아와.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잡혀오잖아요. 끝난 거예요, 베드로. 그를 헤롯 왕이 죽이겠다 결심했다면 그는 정말 죽은 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5절에는요, 기도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랐던 공동체원들입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본문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결심했으면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죽겠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했던 베드로, 우리의 리더 베드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상황이 펼쳐질 당시 베드로 본인도 기도했겠죠. 그 엄청난 위협 가운데 기도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예수 공동체도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참 많은 성장을 이뤄낸 공동체 아닙니까? 사도 야고보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됐어요. 결정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공동체는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와 다르게 도망가지 않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 뭐를 했어요?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열심히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전과 다르게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주의 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주의 사자는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가지고 깨웁니다. 제일 아픈 데를 아는 거예요. 리보사시라고 해서 우리 권투하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간을 땅 치면 그냥 죽어나간대요. 옆구리 땅 쳐가지고 깨운 거예요. 잠을 헤어나지 못하니까 깨워가지고 야 조용해, 야 신발 신어, 옷 입어, 나와 저기로 가. 문도 열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그의 공동체원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베드로를 안내해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연극으로 따지면 그냥 정극이에요. 큰 반전도 없고요, 스토리 라인이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다 흘러가요. 위기에 빠진 사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를 위하여 움직이는 성령님, 탁탁탁탁 잘 일어나가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는요 그 장르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슨 장르로 바뀌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코미디로 바뀌기 시작해요. 13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주의 사자의 이끄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곳까지 왔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문 앞에 왔어요. 그래서 문을 쿵쿵쿵 두드립니다. 그러니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 참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흔치 않은데 그것도 여성의 어린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무슨 소리가 났는데 누가 왔나? 문 앞으로 갑니다. 그 문을 닫을 때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쿵쿵쿵. 문 열어봐. 문 열어, 나야.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더니 이 로데란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먹고 막 뛰어갑니다. 원래 자기 공동체원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그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외친 거예요. 그 순간 그 로데란 여자아이와 마찬가지로, 아니 관계적으로 보면 어쩌면 더욱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그 다른 이들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그 말,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5절입니다. 미쳤어? 헛소리 좀 하지 마. 아, 미쳤어? 조용히 해.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당시에요, 어른들이 여자 그리고 아이에게 조용히 해, 너 미쳤어? 라고 하면 그냥 깨기인이에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힘을 주어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베드로가 진짜 돌아왔어요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 베드로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간절하게, 성경이 간절하게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했고 의지했고 또한 존경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죽지 않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제까지 진행돼요? 죽을 것이 확정이었던 베드로가 자신들 곁으로 돌아오기까지 계속 이어질 만큼 뜨거웠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 금요철야 했던 거, 옛세대, 우리 이전 세대들의 그 금요철야, 새벽 1, 2시까지는 당연히 기도했던 그 세대.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금요철야 가면 9시부터 예배 시작해가지고 기도하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다가 어른들이랑 그냥 1, 2시간 떠들고 잠깐 쪽잠 자고 일어나서 한 5시에 문 여는 국수집에 가서 맨날 국수 먹고 등교하고 집에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기도가 이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언제 그가 들어올 줄 알고요,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에요. 뜨거웠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엄청난 기도의 열심이 성경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은 코미디가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이 간절하게 주님, 제발 베드로 좀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기도가 현재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돌아왔다고요. 정말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께서 당대 최대의 권력 중 하나인 그 헤롯 왕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 거예요. 당대 최고로 훈련받은 그 병사들의 감시도 따돌리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자신들의 곁에 돌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정도도 아니었죠.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부정해버립니다. 주님의 열심을 증거하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욕까지 하는 거야.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간절함은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과연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숨어서 각자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쏟아내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 정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기도가 맞았을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이 있다고, 간절함이 있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과 언제나 선하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지금 현재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요? 질문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놀라운 그분의 뜻에 끝내 아멘이라고 동의하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그 상황에 근거한 간절함과 열심이라는 형태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는 복잡하고 두려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근거하여 내가 그 이름을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이름을 제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는 약자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바로 알고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결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기쁜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 삶에 선포하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주님, 내가 그 선하신 이름 가운데, 그 능력 있는 이름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있지만, 나의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기도할 먹게 해 주시옵소서, 입혀 주시옵소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할 만한 기도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기도보다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을 내가 이 시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한 선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최소한 그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 아는 만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에게는 헤롯 왕을 물리치고 최고의 병사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무리 속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무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에요. 또한 베드로는요, 자신이 죽을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방법대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견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자고 있었대요. 쇠사슬에 양쪽 팔이 묶여있는 채로 잠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때 베드로가 육신이 지쳐서 잠들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평안하게 잠까지 잘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앞뒤 상황을 봤을 때는 베드로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던 것은 특별히 그가 육신이 지쳤을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의 평안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나머지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 엄청난 위협 가운데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는 과연 그럼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열심히 깃든 그 기도는 허무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깃든 기도 또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과 간절함은 자신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과 기도는요, 도리어 주님 앞에 교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도를 받으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자신의 현실 속 두려움 가운데 자꾸만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다수의 예수 공동체원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열심과 간절함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기도하면 할수록, 밤이 새면 새울수록 이 세상의 권력자인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이기니? 이게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의 병사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면 그 베드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계속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잡혔잖아. 감옥에 가둬졌잖아. 내일이면 죽을걸? 무교절 끝나면 죽을걸? 주님을 계속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두려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간절히 비나이다 무엇을 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비나이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주님.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아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덴 지역의 사람들. 그들이 굉장히 똑똑한데요, 똑똑한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는 신이 있는 거 아니야? 좀 무식하면 하나의 신만 주구장창 믿을 텐데 너무 똑똑해서 이 신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저 신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온갖 신을 다 믿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신까지 믿었는지 아세요? 알 수 없는 이름의 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알 수 없는 신의 재단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비나이다 하자. 뭘 빌지 모르겠지만 일단 빌어보자 그냥. 그래야 그 신이 좀 자존심도 세워지고 우리 이뻐해 하시겠지. 그랬던 사람이 아덴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불안함을 가지고 그냥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최소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진짜 기도하고 있었다라면 그가 돌아왔다라는 외침 가운데에 어떻게 한 명도 나가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두가 미쳤다, 헛소리하지 마, 그거 진짜라면 베드로의 천사였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각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한 명씩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그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와서 똑똑똑 하고 있었을 거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덴에 알 수 없는 신을 믿고 수많은 신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지금 예수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열심은 그저 알 수 없는 신에 비는 비나이다였던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많은 어르신들이 달림을 보고 기도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에 주님을 믿지 못한 예수 공동체원들은 마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처럼 로마 제국처럼 헤롯 왕처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미쳤다,
너는 미쳤구나 라고 말하며 박해를 시작한 것이에요. 박해를 받아 도망가서 그렇게 숨어 살면서 겨우겨우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겠네 하면서 그 가운데 슬퍼 울었던 그들이 똑같이 예수 공동체의 사람을 박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베드로의 기도처럼 선하신 주님께서 이미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삶의 기도가 드려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로데라는 여자아이처럼 현재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 불안은 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인가요? 그도 아니라면 간절함과 열심은 있지만, 누구보다 간절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밤새면서 나의 모든 것에 다해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자신의 한계 가운데 주님을 계속 제한시켜버리는 교만함의 기도인가요? 우리 이 시간 잠잠하게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지금껏 열심과 간절함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드린 그 숱한 기도들이 과연 오늘 본문 속 누구와 같았는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믿는 베드로와 같은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와 같았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간절했고 열심이었지만 정작 주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세상을 근거로 기도했던 믿음 없는 예수 공동체의 그 수많은 다수였습니까? 주님, 저는 누구였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겉모습은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나 정작 박해자와 같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최소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처럼,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헬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